성경반에서 은혜 나누는데요. 십계명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꼭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십계명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10계명 중에서 8계명이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개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도 또 컴플레인을 하죠. 그거 봐라. 하나님이 우리 만들어 놓고 사랑한다며 뭐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다. 이게 컴플레인 합니다. 그런데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하라가 많으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요. 너희는 나를 믿으려면 매일 새벽 기도를 해야 한다. 너희는 나를 믿으려면 매일 저녁 때마다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정말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가 대부분이에요. 뭐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이 말라는 신경을 안 쓰고 살면 되는 거예요. 살인 신경 안 쓰면 됩니다. 거짓말 신경 안 쓰고 살면 됩니다. 만약에 거짓말을 하라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하지 말라예요. 이 중에서 이거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런 거는 신경 안 쓰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하라가 2개 있어요. 하라가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해서 지켜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4계명 바로 하라 첫 번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 꼭 맨데토리예요.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가 사람 사이에서 지킬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 사이에 지킬 계명인데 그 중에 하라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계명은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분 좋을 때 하고 여건이 좋을 때 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꼭 mandatory 의무사항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꼭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하며 쉬는 것, 그것과 사람 사이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순종으로 지켜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려면 공경하는 게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공경이라는 단어가 어렵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면 카바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이 무겁게 여기는 것,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드리는 것입니다. 반대는 깔보다, 얕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좀 더 의미가 잘 와닿겠죠. 그리고 경외하는 것,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카바드입니다. 무겁게 여기는 것, 받드는 것, 우러르는 것, 떠받드는 것, 이게 다 공경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말은 깔보다, 얕보다, 구박하다라는 단어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표정이 밝으세요. 네. 왜 공경해야 할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공경이 되지 않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마지막 때 사인 하나가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마지막 때에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증상이 뭐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지금 다 우리 현재의 사인이죠. 우리 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 어느 때보다 더 심하게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 아주 중요한 사인이 나오는데 부모를 거역하며 마지막 때 부모들을 거역한다는 disobedient to their parents 그랬습니다. 여기서 거역이라는 말이 설득이 안 된다라는 말을 뜻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모의 설득을 도무지 듣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우리의 사인.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미워하시고 이것을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반대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부모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에 있는 그런 계획을 믿고 우리가 순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무조건 부모의 말을 학대하거나 나쁜 짓을 시키거나 이단으로 우리를 믿게 하거나 아니면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도 전제가 그렇죠. 자녀들아, in the Lord, 주 안에서, 주님의 그 큰 뜻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길에 우리가 순종한다고 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우리 얼바인의 교회에 말씀 전화가 갔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셨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일인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 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교회 못 갔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아, 그래, 어디 갔니? 그랬더니 네, 엄마 아빠가 캠핑을 가자고 해서 왔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해요. 다음 주에는 엄마 아빠 꼭 데리고 교회 갈게요. 여러분, 자녀가 더 낫다. 예. 4학년짜리 자녀가 더 낫다. 부모가 예수를 못 믿게 하는데 우리가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맞아도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주 안에서, 큰 주님의 뜻 안에서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 수준에서 그것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왜냐하면 결코 여러분 청년들 잘 들으세요. 결코 자녀를 낳아보니까 알겠어요. 한 번씩 결코 자녀들은 부모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저희 아들이 충치 때문에 이가 아프거든요. 매일매일 잔소리해요. 이빨 닦으라고, 입 닦으라고. 그리고 매일매일 잔소리합니다. 핸드폰 그만하라고, 스마트폰 갖다 놓으라고. 근데 그때마다 이 자녀들은 어떻게 눈을 흘기고, 짜증을 내고, 그리고 왜 못하게 하느냐, 그리고 이 중요한 때 이를 닦으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죠.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셋째 아들을 그 치과에 데려가서 꽁꽁 묶는 거예요. 그냥 어리니까, 다치니까. 그럼 왜 묶습니까? 다 자기 위해서 자기 살리려고 하는 건데, I hate you 그러는 거예요. I hate you.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부모님이 자녀가 잘 되고 더 복을 받는 길로 인도하려고 하지만 자녀들은 결코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이건 부모가 돼봐야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주 안에서라면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설득이 안 돼요. 자녀들이 다 부모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사인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두 눈을 잃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고로 두 눈을 잃었어요. 그런데 눈을 기증을 받아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붕대를 칭칭 감고 있던 아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머니가 말하기를, 얘야, 누군가 눈 하나를 너에게 준다는구나. 그리고 너랑 모든 게 일치한다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는데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만 준대요? 예. 근데 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을 이식받고 밝은 빛을 보며 깨어났는데, 한쪽 눈이죠.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 어머니가 눈을 붕대를 감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한쪽 눈을 아들에게 준 거였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미안해하면서 하는 말이, 얘야, 내 마음 같아서는 너에게 두 눈을 다 주고 싶다. 그런데 내 두 눈이 다 없어지면 네가 두 눈이 없는 나를 봉양하느라 얼마나 힘들겠느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시각장애가 장애 중에서 제일 큰 장애거든요. 제일 도움이 많이 필요한 장애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두 눈을 다 주고 싶은 게 어머니 마음이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주면서도 아들 걱정을 하는 게 어머니 마음인 거예요. 주면서도 받는 아들의 걱정을 하는 게 부모님 마음이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믿고 신뢰할 뿐입니다. 따라갈 뿐이고 순종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는 것은 더 이상 믿음도 아니고, 그리고 이해되는 것만 믿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손해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부분 인도하시는 길을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서 우리를 살리는 길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길로, 우리를 세우시는 길로, 축복하는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를 믿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증거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가장 선한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부모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나오는 해라라는 계명이 내 부모를 순종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경은요, 단순히 이렇게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경외하거나 받들거나 그것을 무겁게, 우리 부모님들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성경에서 물질로 봉양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입니다. 내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공경이라는 단어가 바로 카바드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재물로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셨습니다. 아마 유대인들도 우리랑 비슷한 핑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 부모를 섬기는 의무에서 익스큐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부모님이 어려운 부모님께 양을 드려야 돼. 그리고 낙타를 한 마리 드려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드리기 싫어요. 그러면 뭐라 하냐면,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사람들이 지금 필요가 있는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이거 하나님 거예요 하면 익스큐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고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자기가 써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거예요 하고 말해놨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에서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하나님 거라는 것도 부모를 섬기는 거에서는 익스큐즈가 될 수 없다니. 하나님께 헌금해야 되니까 부모님을 봉양할 수가 없다는 것은 익스큐즈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나중에 수입이 없어지고 그리고 문제에 봉착할 때 이것을 봉양하는 것은 자녀들의 의무이며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어떤 섬김, 어떤 기도, 봉사, 헌금, 심지어는 11조보다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섬길 수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부모에게 드려져야 한다는 정신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굉장히 회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바쁘다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연락을 못한 적이 많아요. 특별히 저희 어머니 생신은 12월 25일이에요.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 24일, 25일 무슨 행사가 있죠? 그건 뭐 불변의 법칙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집을 나와서 어느 교회에서 섬기든지 뭐 찬양팀이건 리더건 어떤 포지션이건 간에 전도사건 어떤 포지션간에 24일, 25일 제일 바빠요. 그러니까 어머니 생신은 계속 잊혀지고 거기다가 한국은 하루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피크인 타임에 항상 놓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거의 송구영신 돼서야 전화를 드리죠.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이런 것들이 익스큐즈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인류와 우주의 죄를 다 사하고 죽으시는 거예요. 이 순간 무엇이 그 예수님의 사역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업무와 모든 일 중에서 제일 고귀하고 긴급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한숨 한숨을 간신히 내쉬고 계세요. 어깨가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숨을 쉬는 것은 온몸을 사용해서, 간신히 온몸을 사용해서,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작동하지는 않거든요. 온몸을 들썩거려서 간신히 한번 숨을 내뱉으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순간에 뭐라고 그 어려운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냐면, 어머니여, 요한을 바라보시며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아, 사랑하는 제자야, 이제부터 내 어머니다. 저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정말 한숨 한숨을 힘들게 그러니까 가상 7원이잖아요. 7마디밖에 못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얼마나 숨이 찬 건지. 그런데 그 중에 귀중한 말씀이 어머니를 물질적으로 책임지는 일을 하고 계시는, 이것이 예수님이 5계명을 직접 실천하신 내용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우리 나중에 생활력이 없어지신 부모님들을 반드시 물질로 봉양할 책임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믿는다 하면서 부모, 형제를 저버리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악하다 하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악이 뭐냐? 예수 믿는다 하면서 가정에게 소홀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 부모, 오늘은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자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것보다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좇은 자라야 할 것이요. 자, 구제를 받는 대상을 정할 때 과부, 참 과부가 누구냐? 정말 이렇게 열심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는 자라야 할 것이다. 아무나 그냥 구제하는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정신은 무엇입니까? 믿는다고 하는 가정의 제일 의무는 자기의 가족 그리고 부모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짐이 2차적으로 교회로 넘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짐이 2차적으로 사회로 넘어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또 뭔가 봉사 열심히 하면 저 사람 좋은 크리스찬이라.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 더 악하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한 일이다. 2005년 조사에 의하면요. 2018년까지, 그러니까 내년이네요. 내년 정도까지 우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대한민국의 15%가 간대요. 그리고 26년까지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 뒤에는요. 20%로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국민 여기 5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 다 노인이 된다는 거죠. 뭐 노인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엔에서는 60대도 청년이라고 한다던데 아무튼 65세 이상 에이지로 봤을 때 노인 그룹이 2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국가도 어떤 국가도 이걸 책임질 수가 없다. 사회보장으로 이것을 먹여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회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교회의 공적인 도움을 빌리지 않고 가장 먼저 우리의 자녀들이, 믿는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물질로 공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은 굉장히 슬픕니다.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예요. 10만 명당 65세에서 75세가 67명, 65명으로 1위입니다. 75세 이상이 되면요 110명으로 뜁니다. 세계 1위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미국에서 평균 수입이요 미국 평균 수입보다 높습니다. 한국인들이 그만큼 잘 살고 똑똑하고 그리고 물질을 잘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 물론 여기 미국의 한국인들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우수하다는,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들의 수입은요 평균 소득은요 OECD 30개국 평균에도 못 미쳐요. 평균 82.4인데 우리나라는 66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뭘 말하냐면은 우리 부모님들은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셔서 자녀들만 서포트 하시다가 노년이 돼서는 외로운 노년을 맞이한다.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4분의 1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이걸 자랑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진정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것이죠. 분위기가 좀 무겁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잘 믿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예수 잘 믿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자녀들과 다 대화가 단절돼 있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회사 가면 손가락질 당하기.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는데 집안에서는 부모님과의 대화가 없어요. 젊은이들이 다 그렇게 어렵게 서포트한 거 아니에요? 미국의 우리 유학생들 대부분 다 그렇게 부모님이 등골이 휘라고 그렇게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멀리 사라지기도 합니다.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걸까요? 아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약속. 계명은 그냥 지키라예요. 지키라. 거기에 다른 어떤 보장이나 리워드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이 계명만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 어태치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뭐냐?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명기에서 다시 말씀하죠.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생명만 길면 뭐합니까? 돈이 없으면요? 그런데 이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죠. 이 땅이에요. 이 땅. 저기 주님 나라 하늘나라 가서 상급 쌓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여호와가 준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그리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들은 다 효자였어요. 요셉은 출세한 다음에 버금수레를 보내서 우리 그 당시로 말하면 롤스로이스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기 멀리 고향에 있는 부모님을 모셔왔어요. 그리고 공양했습니다. 그러자 에집트에 있는 왕도 감동했어요. 그의 효성과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들을 용서함과 이 모든 스토리를 감동했어요. 그래서 살기 좋은 땅에 요셉과 그 식구들을 안착할 수 있도록 복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인생의 후반이 더욱더 찬란하고 빛나고 성공하고 신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룻은요, 시어머니 섬기다가 복 받았어요. 시어머니
여러분 사실 나이든 시어머니가 루스에게 복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나이든 부모님이 우리에게 복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하는 일을 가만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이든 시어머니를 섬기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 룻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보아스의 남편과의 만남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지같이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그 밭에서 이삭을 주우며 살던 그가 그 밭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 보아스는 바로 메시아의 조상이에요. 바로 룻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섬길 때 주님께서는 부모를 우리에게 갚아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경제권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형통함을 주시기도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아둘람 굴에서 생활했는데 자기를 버리다시피 한 아버지를 모셔다가 섬깁니다. 그 아버지 어떤 아버지요? 아들들 데려와라 왕 삼겠다 했을 때 다윗은 아들 취급도 안 하고 저기 멀리 보내서 양치게. 시편에 보니까 다윗은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날 버린 부모예요. 날 어뷰즈한 부모예요. 나를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부모예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 부모예요. 그러나 그도 어려운 그 시기에, 그도 사울왕에게 쫓겨다닌 그 시기에 부모님을 모셔다가 봉양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권과 승리와 모든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솔로몬 때 성전 지은 게 솔로몬 재물이 아닙니다. 다윗의 재물입니다. 다윗은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또 어떤가요? 부모의 말씀을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라. 내 부모의 가르침을 경히 여기지 말라. 내 늙은 어미의 가르침을 무시하지 말라. 그는 정말 지혜롭고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샘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무엇을 함으로 부모님이 우리에게 뭘 갚아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복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우리의 짐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는 통로로 우리 인생에 남겨주신 하나님의 천사들이라. 하나님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분들이 살아계실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 땅에서 받을 그 큰 축복을 받을 기회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4살이었을 때 아버지를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안다. 그렇죠? 아버지 슈퍼맨이에요. 노아에게 저는요 슈퍼맨입니다. 근데 8살이 되면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버지는 조금 안다. 14살이 되면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제 사춘기 중학교 가면 아버지는 아는 게 별로 없다. 별로 없다. 20살이 되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30살이 되면 바뀌기 시작해요. 이때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경험이 필요한 거죠. 단순히 지식이 문제가 아닌 거죠. 60세가 되면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모든 것을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65세가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고백은 뭡니까? 한 번만 더 만나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라고 고백한다고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두셨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존경이 우러러 나오는 부모님도 있겠지만 어떤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순종하라.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For 그분들이 뭐뭐라서 because가 없습니다. For this is right.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니까?
아멘으로 받은 말씀 통해서 우리 샘물교회 성도를 보면 와, 샘물교회 성도를 보면 참 가족이 멋진 우리 사람들, 그리고 자녀들과 너무 소통이 잘 되는 우리 멋진 부모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을 정말 잘 섬기는 청년들, 젊은이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이렇게 칭찬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